오늘 시간에는 순복음 인천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여러분, 순복음 인천교회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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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순복음 인천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순복음 인천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는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터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의 피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순복음 인천교회입니다. 또 순복음 인천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순복음 인천교회가 내일이면 창립된 지 꼭 21주년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1983년 11월 8일 창립된 후 순복음 인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인천광역시 조안 사거리 시민빌딩 지하실에서 교회가 창립됐습니다. 100평 남짓한 넓이에서 습기가 차고 캄캄하고 냄새가 나고 창이 전혀 없는 완전 지하실에서 출발된 순복음 인천교회. 21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모두가 하나님 은혜예요. 모두가 하나님 은혜예요. 모두가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21주년을 맞아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나나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순복음 인천교회 창립 21주를 맞이해서 순복음 인천교회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을 품고 더 큰 미래로 비상하는 순복음 인천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비전이 있습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비전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대 표를 오늘부터 비전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는 전도원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도 했습니다. 가족 초청 천국 잔치도 했습니다. 그동안 20일 동안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 와서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 하나님 아들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21만 2,743명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에 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구원받겠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21만 2,743명.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천국 복음 전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영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모두가 다 전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첫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렸든지 모르든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 얹어져 나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4대 비전 중에 첫째가 뭐냐? 전도하는 교회, 전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교육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교회 안에도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도 교육기관을 많이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 교육 프로그램은요, 새가족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제자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사역자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지도자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또 밖에 교육기관으로는요, 성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순복음 유치원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조기 교육원이 있습니다. 세계 하나밖에 없는 성산 효도 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하나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르치셨고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것이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하라.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 비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도요, 교육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 비전은 봉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는요, 많은 봉사기관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봉사하는 봉사기관 중에도요, 성산 청소년 효행 봉사단이 있습니다. 또 효마을 봉사단이 있습니다. 또 성산 시민 봉사단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사회봉사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가 있습니까?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열매가 전도라면 신앙생활의 꽃은 뭘까? 봉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가 전도라면 그 꽃은 뭘까? 봉사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교회가 제일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냐? 성도들의 모습이 제일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냐? 어려운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갇힌 자와 애로운 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소년 소녀 가장들 돕고 노인들 돕는 것, 이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비전은 교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거룩한 교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서로 사귐이 있게 함이라.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성도와 사귀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가라 신앙의 고향인 구역에서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순복음인천교회 4가지 비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그 2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성경 66권의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모두 믿는 겁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믿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오중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오중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복음인체께는요 중생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죄를 졌습니다. 죄악은 사망입니다.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인간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우리를 다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살려서 중생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요 중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 믿기만 하면 마귀의 종이었던 인간이 하나님 아들 되어서 중생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중생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믿는 것은 성령 충만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는 성도는요 성령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난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자원하는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때 거룩한 말씀 실천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가족이나 교회나 사회나 나라가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고 성령 세례 받으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뀔 때 내가 있는 가족이, 내가 있는 일터가, 내가 있는 사회가, 내가 있는 나라가, 구원받은 성도, 성령 충만한 바로 나라가 변화되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요, 신유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죄사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지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정말로 너무너무 없는 사람들이요, 병에 걸려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들에서 39째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600여 년 이사야 선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은사 중에 병 고친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뿐만 아니라 육체를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병과 약함은 나와 상관이 없을 만큼 치료받고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지금도 여러분의 병에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 암병이든지 위병이든지 폐병이든지 신경 노이로제 피부병, 어떤 병이든지 주님은 치료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말씀을 믿기만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 병은 치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찾아갑니다. 말씀을 막 듣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이 막 생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러죠.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병 치료 받는다고 믿는 것인 것입니다. 믿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 병이 다 치료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또 믿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유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도요 진실로 어제나 오늘 영원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요, 축복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복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주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모두가 기쁨이요 에덴 동산 모두가 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저주가 왔느냐? 왜 가난이 왔느냐? 아담과 하와의 죄값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부유한 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마구간에 오셨느냐? 그렇게 말구에 누워 계시느냐? 그렇게 배고프시 헐버리셨느냐? 가난은 우리를,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 때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부모는요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안다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진실로 부여를 만드신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 복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물러가 우리가 부유하게 살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믿음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실패의식이나 가난의식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도 부유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로 부자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고 믿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우리는요, 인색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쳐가요 너에게 돈을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주님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지금 승천해서 우리 위에 기도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저 천국으로 가게 하시려고,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믿는 자는 먼저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합니다. 살아남은 자는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합니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혼인잔치합니다. 혼인잔치권 이 땅에 천년왕국 다스리러 옵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 애통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은 신랑을 모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요, 분명히 재림신앙입니다. 시한부 종말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종말신앙으로 주님 다시 올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중 하나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는 분명히 휴거된다. 하나님 나라 간다.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경성하라, 깨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순복음인천교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성경적 효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가 살아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효의 원조는 성경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효 말하면 유교를 말합니다. 물론 유교 효가 있습니다. 물론 공자가 효는 백행지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 공자가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 5경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순복음인천 6대 실전 신앙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 주고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잉태치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라를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섬김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가? 예수님이 왜 구원받아 이 땅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또 교회는 그 사명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 어른 공경은 옳은 길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까 말했습니다. 효의 원조는 성경이라고. 우리 분명하려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섬김 없는 효는 효가 아니고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지킴으로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인전교회 사명 첫째는 하나님 섬김, 사명 두 번째는 뭐냐? 부모 어른을 공경하는 효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사명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 사랑합니다. 가족 사랑합니다. 가족 사랑합니다. 가족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상하죠? 하나님 섬깁니다 그럴 때는요 아멘 그러더니, 부모를 공경합니다 조금 아멘 그러더니,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는요 한 사람밖에 아멘을 안 하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족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섬긴다는 거, 부모 공경한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 다 가짜다. 가짜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느냐? 아멘 했다면 그 결과가 뭐냐? 네,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족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예수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전도를 되게 많이 잘하는 사람이든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든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성도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명 네 번째, 성도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애국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본 신앙 세 가지, 신앙심, 효심, 애국심. 그렇습니다. 신앙심이 있는데 애국심이 없다면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신앙심만 있지 않았습니다. 효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효심만 있지 않았습니다. 애국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신앙심, 효심,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조국 나라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순복음 인천교는 지금 계속 외쳐왔습니다. 나라 사랑하자, 애국자가 되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 얼마나 좋습니까?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4절 가사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또 사명 5번째, 성도는 자연을 보호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자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연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물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 보호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준 첫 번째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자연 보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창조의 좋음을 회복할 때 인간의 삶도 좋아집니다. 우리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좋았더라. 그런 모든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작품들입니다. 그 좋은 작품이 회복될 때 인간의 삶도 회복되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 이상으로 너무 많이 비가 오기도 하고 너무 많이 눈이 오기도 하고 너무 비가 오지도 아니하고 자연의 재해로 말미암아 사람이 막 피해를 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을 하고 많이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 세계 교회가 해야 할 일, 순복음 인천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자연 보호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명 6제입니다. 성도는 이웃과 인류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4대 비전 중에 3번째 비전이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사명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웃과 인류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웃과 인류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요 유무상통했습니다. 또 소의 피를 채워질 만큼 섬겼습니다. 이웃과 인류를 섬길 때 그 교회와 성도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사람 칭찬받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부흥하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교회가 사람들 칭찬받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 줄 때. 우리보다 가난한 이웃, 소년, 소녀, 가장들, 고아들, 과부들, 자녀 없는 독거노인들,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 또 갇힌 사람, 애로운 사람 찾아가서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봉사할 때 사람들 교회를 칭찬할 것입니다. 성도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4번째입니다. 축복. 그렇습니다. 비전 있는 교회, 믿음 있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심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자는 행복합니다. 난 처음에 우리에게 비전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비전이 있는 사람, 그 삶 자체가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진실, 용기요 자신이고 축복입니다. 사명 있는 사람, 보람이 즐거우며 행복한 겁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이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사명입니다. 그것이 신앙 실천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사명대로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여러분, 우리 순복음인전교회 준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것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자체가 기쁨이고 이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날마다 사명 성취를 위해서 뛸 때, 날마다 사명 성취를 위해서 땀 흘릴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거기엔 보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응답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보람, 그런 축복은요 마귀가 절대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비전과 사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삼중 축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일까? 비전 없는 자일까? 아니요, 비전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일까? 아니요, 믿음 있는 자. 사명 감당 못하는 자일까? 아니요, 사명 감당하는 자. 그러므로 비전 있고 믿음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복음인전교회 21년 역사 동안 영혼을 잘되게 하셨습니다. 범사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삼중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순복음인전교회 미래에 삼중 축복을 더 갑절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비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인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교회만이 세상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의 부흥만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오중복음을 믿고 전하며 6대 신앙 실천하며 살아갈 때 틀림없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될 것을, 범사가 형통할 것을, 강건할 것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다. 교회 부흥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길처럼 21년 전에 세워주시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진실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바르는 교회가 되고 일어나 빛을 바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